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구름 한 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지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 본문의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구름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18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4절만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사마리아 지역이, 그때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는 것은 어떤 의미였다면 비가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다 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됩니까? 가물어서 할 수가 없죠. 먹을 식수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면 그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마리아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였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지역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현상을 그러한 가뭄을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을까? 여러분이 궁금하잖아요. 자,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데 그때 시대에, 근데 그때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의 현실과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 지금 우리의 시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뭄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신. 이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450명인데 날마다 풍요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재물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재물 앞에, 그 바알신 앞에 뭘 합니까?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 요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세상과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란다면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알의 신이냐, 바알이 과연 하나님이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이냐, 그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한 표적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 주에게 모든 땅들이 다 말라서 쫙쫙 급이 가고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앞이 캄캄한 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겠구나, 모든 사람이 죽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제목처럼 작은 구름 한 점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구름 한 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구름 한 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 작은 한 점의 구름으로 사람들이 여동을 치는가, 그리고 그 작은 한 점의 구름으로 엘리야가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는 건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구름 속에 큰 비밀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 한다면 내가 일한다.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내 마음이 두 마음이 품으면 하나님이 정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면 한 마음으로 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작은 구름 속에다 뭐를 넣었다면 큰 비를 넣었어요. 큰 비. 큰 비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고통당하고 있고 메말라 있고 쩍쩍 벌어있는 그 땅에 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바알이란 과연 바알이 하나님인가 했던 그 바알을 쫓던 선지자들도 그 큰 비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말로 기절 촉풍하는 거예요. 자기가 따랐던 그 바알의 신, 기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합이라도 왕 나오죠. 그 아합 왕도 그때 당시에 왕이라는 사람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갑자기 비가 오니까 어떤 일입니까? 바알 신앙입니까? 아세라, 바알, 그쪽에 가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함으로써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 탈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작은 구름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작은 구름이 엘리야가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 속에 큰 비를 넣어드렸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사무엘 때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작은 그 구름 위에 큰 비가 있을 줄 몰랐다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있는 선지자들, 깨어있는 여러분들, 때로는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목회자면 하나님의 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은 구름은 작은 구름 속에 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밀,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그곳에, 그리고 쫙쫙 벌어 금이 가지고 더 이상 식물이 소생할 수 없는 그곳에 무엇을 줘요? 복음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물고기가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생명을 복음해주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구름 한 점 위에 하나님의 손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작은 구름 속에 무엇을 냈다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바꾸는 기대감을 넣었어요.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기대감.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많았겠습니까? 바알 쪽에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450명이 전부 다 누구를 추종해요? 바알을 따랐어요. 바알을. 단 한 명 누구? 엘리야 선지자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450대 1. 아세라 우리 선지자를 따랐던 그 사람들은 400명이에요. 따지면 950명이에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 850명은 850명인가? 850명은 다 누구를 따랐다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왕까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따른 사람을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마리의 그 부분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자, 절망 가운데도 소망으로 가는 그러한 것은 뭐라 한다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이 사건 오늘 본문에 읽은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이 바알을 섬겼던 자,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불을 내리는지, 너희의 바알 방신이 불을 내려주는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각을 따가지고 고기를 올려놓고 그 나무에 이제 불을 피우는 사건이야.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되는데 그들의 성기는 그 하나님이 한번 내리는지 한번 봐라 해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몸을 창으로 칼로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려고 무슨 온갖 것을 다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그렇지만 자, 엘리야가 자 봐라, 너희가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봐라. 예? 한번 보자.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했는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비아냥거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한다면, 자, 그 제단에, 그 불을 내리는 제단에다가 12돌을 치게 해요. 12돌은 뭐죠? 무슨 의미라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해요. 12돌을 취하고 거기에다가 나무에다가 물을 부으면 불을 탑니까? 나무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요. 그 장작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좀 미쳤네 이제. 응? 마른 나무도 불 붙기가 힘든데 거기에다가 마른 나무에다가 물을 붓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이 아마 비양거렸을 거예요. 내 신도 없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짧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이 종이 엘리야가 이 종이 된 것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 짧게 합니다. 뭐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뭐 오전 내내 그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막 그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래도 불을 안 내렸어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간단하게 기도해요. 기도가 한 절입니다. 한 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됨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몰입해서 힘든 상황이 있으면 다른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의 됨을 증명해 주세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얼매인 일이 있고 누명 씌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도량까지 물을 부어놓은 거 있잖아요. 물이 홍건이 젖었어요. 그 젖는 게 다 말립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겼던 이 선지자들이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친다면 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450명. 싹 잡아갖고 한 명도 놔두지 말고 싸그리 잡아서 다 어떻게 한다?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그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제 비가 안 왔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비를 내리는 사건이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불은 내렸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지금 이 갈급한 심령들 메말라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된다면 생명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처형을 시키고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간다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로 자기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로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안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서 뭐가 올라온지를 보라고 증명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은 바다예요. 세상은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근데 그 세상 가운데서도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구름 한 조각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세상에 희망이 없는 곳에 그 세상에 아무 필요가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작은 소망, 작은 구름 한 점에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6번까지 해도 안 돼. 7번까지도 안 돼. 7번째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수로 아버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안을 시켰는데 사안이 와서 그렇죠. 손바닥만한 작은 한 점 구름이 보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엇을 상징했는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그곳에 소망을 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큰 비를 가져옵니다. 작은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큰 역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큰 역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부터. 작은 일에 시작을 해서 그 속에 큰 기대감, 여러분이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그 속에 넣어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약에서도 위대한 것을 볼 수 있어. 예수님께서. 자, 오병이의 사건 보면 여러분,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잖아요. 푸잡것없어요.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속에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거를 다 나눠주고도 남는 그러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작은 것이었어요. 손에 쥐어있는 어린애가 쥐어있는 그 작은 도시락이 모든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소망을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이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다니엘은 뭘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포로된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돼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려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하나님은 작은 것에부터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들 마리아가 말씀대로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주 제가 어제 여기서 이름을 누구 밝히면 좀 그렇지만 어느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였어요. 유명한 가수. 우리 어렸을 때 그분 노래를 안 부른 사람이에요. 여기에 아마 토요일은 밤이 좋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노래를. 그분이 잘못해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감옥에 있을 때 그분은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락에 있을 때 감옥 속에서 어떤 간수가 한 번씩 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더래요. 성경 말씀을 읽어줄 때마다 자기는 그 처참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참한 그런 고통 속에서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4번째 와서 성경을 읽어줄 때 그 간수도 참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어줬다는 그 자체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혜죠. 그분이 하나님에서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와서 4번째 읽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버린 거야. 그 목사님에게.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몇 독을 했다며 성경을 16독을 했대요. 16독. 2년 6개월 동안 16독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거기서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참 그 부분을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까? 지혜롭고 그 다음에 명철하고 학벌 좋고 그 다음에 능력 좋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 부잘것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쓸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계획할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란 존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다면 천하를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 팔아가지고 그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꿀 수 없다.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 작은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시고, 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바알 신앙을 믿던 450만을 단칼에 죽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태평성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공급될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과 기다림이에요. 순종과 기다림. 엘리야가 작은 구름 한 점을 딱 발견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순종을 안 했어요. 엘리야만큼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 손바닥이 과연 뭐를 의미하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이 큰 피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위력의 놀란 표적이 있을 것을 알았죠. 사람들은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다에서 작은 구름 하나 올라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다렸어요. 아주 작고 희미한 그 구름이 너희들 지금 죽어가는 이 땅에 갈라지고 짝짝 벌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뭐로? 성령의 담비로. 지금 메말라 있는 세상 가운데,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세상으로 떠나갔지만 그곳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그 기다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주세요 해도 안 줘. 지금 내가 당장에 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해도 안 줘. 근데 하나님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 봐. 그러면 무슨 그때 당시에 지금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구약을 마치고 신약에 분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 사람도 기다림의 때를 여러분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쓰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니, 빨리 짓고 빨리 끝내면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면서 지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리라. 왜? 기다리다 가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올 거 아니냐.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왜 엘리야가 바알을 쫓던 모든 선지자를 한 명도 놓지 않고 싹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보다 더 좋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큰 죄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비를 내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과 겸하여 섬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딱 떠나는 순간 세상과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은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보여준다. 왜?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면,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게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게.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항상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은 끝이에요. 온 것이 모든, 내가 좀 더 좀 빨리 갈 텐데, 내가 좀 더 할 텐데, 이렇게 한 순간이 끝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있다가, 주님 내가 좀 더 있다가 봉사할게, 내가 좀 더 있다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주님 내가 좀 더 있다가, 지금은 내가 좀 어려워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데요. 근데 인간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에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개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재림에 올 목적 때와 그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어요? 자, 우리가 그랬듯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면 인내가 있다. 인내가. 순종.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결정하는데 가장 나한테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을 때,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 기다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큰 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기다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한테 손가락질하고 저런 이상한 놈, 저런 산에다가 배를 딘다, 저 이상하다,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냐, 저 가족들이 완전히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싹 돌았다,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별놈의 얘기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기다렸다. 기다림의 결과가 뭡니까? 기다림의 결과가 노아의 완전히 불신 또한 순종, 그 결과에서 불신으로 해갖고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순종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노아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못 와요. 노아의 계보로 해서 오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못 옵니다. 근데 그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의 사건 기다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전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5처녀는 자,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갔대요.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기다렸잖아요. 뭘? 신랑이 오기를.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드디어 온 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조그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은 넉넉하니까 신랑이 늦게 와도 신랑이 좀 멀리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조그만 사람들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 기름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가심으로 뭐라 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야. 요즘에 근데 뭐 성령을 뭐 강력하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어떤 이상한 뭔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증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더디어 오신다고, 재림 오실 그 예수님이 더디어 오신다고 기름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죠. 이 기다리면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면 또 뭐 한다면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면 또 뭘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곳을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 이대한 사건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역사,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이 이루실 큰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엘리야만 한 거예요. 그 구름 속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집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어디 곳에나 우리가 보면 나약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딱 쓰시는 순간에 내가 잘나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훌륭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왜 쓸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딱 들리는 순간, 하나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켜요. 내가 찰스 헌터 부부, 그 미국에 있는 찰스 헌터 부부를 한번 얘기했잖아요. 80세. 지금은 90이 넘었겠네. 그분들은 80세 때 썼어요. 80세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지는 사람마다 뭐 했어요? 뼈가 맞춰지고, 치유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실명자가 눈을 보게 되고, 그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부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부부를 사용하셨는데, 병원 의사만 한 100명 정도가 그분들을 따라다닌다 했어요. 외과, 내과, 치과 전부 다. 왜 그런다면 입에다 손 대우면 치아가 생겨버리고, 눈이 실명자이면 눈이 정상으로 돌아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뼈가 우드러진 사람 뼈를 맞춰버리고 그냥 손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병원에서 그러지만 병원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것, 기적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이 탄자니아,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탄자니아 이런 데는, 오지 같은 데는요, 지금도 동물들이 사자들이나 호랑이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선교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명령이면 그냥 서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초자연적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세상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큰 비밀의 역사를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처형할 수 있고, 450명 대 1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도 없죠. 근데 450명을 다 진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물어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곳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기대를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안 돼. 그때 당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믿었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나고, 너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해요. 얘 하나만 주세요. 한나가 기도해요. 왜 달라고 그랬을까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한나가 눈물로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근데 그 놀라운 기도의 속에, 한나의 기도의 속에 뭐를 담아놨어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작은 손바닥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각의 열매로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러한 지도자가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겨자씨 비유 있죠. 작은 씨예요. 보잘것없는 씨입니다. 그냥 불어보면 날아가는 그런 씨예요. 그렇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왕성해지면 뭐가 와서 깃든다고 했어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어요. 자, 그랬듯이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그것이 장성하면 엄청난 효과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유 나는 뭐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는데 내 생에 무슨 기적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라 보고 뭔가 점이라 치고 다니면서 뭐 좋은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뭔가 있을 수도 없고 점보로 할 수도 없고 사주팔자로 볼 수도 없고 이러는데 뭘 기대를 한다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그 목사님은 왜 16독이나 했을까? 그것도 교도소 달빛 아래서 성경을 봤대요. 꺼야 되니까 불을. 얼마나 눈물로 그 성경을 보고 싶어서 16독을 교도소 아래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자기의 모든 노래를 싹 버리고 살아갔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이랑 쫓기로 결심하고 예수님만 쫓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사주팔자 그 점치로 된 거 그게 중요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손바닥만한 작은 기도를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게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결론으로 엘리야는 작은 구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될 줄 알았어요. 한나는 작은 기도로 사무엘을 잉태하고 사무엘이 큰 지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만들듯이 그 나무에 깃들고 그 나무에 힘을 얻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을 여러분의 마음속의 심령에 말씀으로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큰 비가 올 줄, 아니면 내 인생의 전환점에 내년에 2026년에는 대전환점이 올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꾸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줄 것을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요 뜻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맡은 자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